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면 또 내일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용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해요. 저런 게 무슨 저런 게 무슨 그렇게 참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미 이들은 패망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미 멸망당할 자임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자의 남은 자들, 즉 교회 끝까지 미혹해서 해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며 서서 자신을 대신해 이 전쟁을 수행할 대리자를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할 자기들의 졸개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세상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런 곳들. 그런데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서 두 발을 딛고 여자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을 해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떻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막 괴물 같은 그런 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모양은 왕관이 있는 뿔이 10이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머리가 7이에요.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모습도 문학의 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참 깝깝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상징적인 표현들은 성경을 통하여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7절. 다니엘 7장 1절에서 7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 자 어쩐지 잘 보면서 읽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절 시작, 예,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소개된 짐승의 그림은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 그림은 모습이 각각 달라요.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짐승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자 같은 모양으로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엄청난 큰 짐승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머리에 뿔이 10개래요. 자,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머리에 뿔이 몇 개래요? 10개. 그러면 머리에 뿔이 10개입니다. 머리에 뿔 10개는 해결이 되었는데 머리 7개는 그럼 뭐 어디서 나온 건가? 셋째 짐승의 머리가 아까 몇 개래요? 4개. 그리고 나머지 세 짐승의 머리가 하나씩 있죠. 그러면 7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네 짐승을 그냥 뭉뚱그려 놓은 그림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다니엘서에 봤던 그 환상을 네 짐승을 그냥 뭉뚱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네 왕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에 장전도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4개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 나라?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헬라, 이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또 4개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들었죠.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그 중에 아주 괘씸한 안티오쿠스, 누구였죠? 에피파네스인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온갖 더럽고 아주 극악무도한 짓들을 막 벌이죠.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헬라 제국도 어디에 의해 멸망당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예요.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래요?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이 각각 등장하는데 반해서 이 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을 한 몸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이들의 속성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13장에서 나타나는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력들이 당시에 감당했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어요. 로마도 그랬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역할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데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뜻밖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보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뭔가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철퇴를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봅니다. 11절을 보세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대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린 양 흉내를 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빠져드는지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그 TV에 나는 신이다 나온,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정명석.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게 왜 빠져들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정명석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게 들어와서 빠져들게 만드는,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이라고요.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시작.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선지자처럼 막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도 막 불이 내려와요. 우리가 어떤 이런 모임에 가서 막 불이 내려오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막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로 오늘날 성도들을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뭔가 막 쫙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뭔가 손이 아파요 그러고 갔는데 이게 안 펴졌던 게 쫙 펴지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 펴진 것만 중요하죠. 그래서 와, 그리고 빠져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사탄들이 그런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한적이지만 위력이 무시할 위력이 아닌 거예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 위력이. 그래서 계시록 3절 4절을 우리가 봅니다. 3절 4절. 3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서 죽나 보다 그랬는데 어때요?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짐승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힘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어떻게 한대요? 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하더라. 그 사단이 그야말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이 그들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세상이 용에게, 이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고 절하는데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두가 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다 신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때에, 요한이 보는 이때의 당시에는 네로, 즉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 666 막 이러고 그게 뭘까 막 그러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666은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666은 이 당시에는 네로 로마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맘몬. 무슨 신이에요? 물질의 신. 여러분, 요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무슨 물질이 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 물질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그러잖아요.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거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물질의 신은요, 얼마나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부부의 신이조차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시대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내는 그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어마무시하게 들어놓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들어놓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저 인생을 언제 제거하고 저 돈을 받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물질의 신은요,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끌어가요. 그것뿐만인가요? 여러분, 돈이면 70대인데도 팽팽해요. 다 땡겼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처져갖고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해서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의 조금만 하면 막 이렇게 해서 여기는 쪼글쪼글한데 여기는 팽팽하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저는 막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데 저보다 아주 가까운, 제게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신데 연세가 지금 72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저보다 더 팽팽하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 넌 왜 이렇게 늙었냐? 나이도 어린 것이 웬 주름이 그렇게 푹, 이마는 웬 주름이 그렇게 팍 파졌냐,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추구하는 가치이고 원리이고 그리고 철학이에요.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한, 언젠가 이렇게 스쳐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자기의 뭐 코 수술인지 눈 수술인지 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그 수술할 돈을 마련하려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팔았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지금의 세상이 물질이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질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복음마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복음마저 성공, 물질,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렇게 흘러가고요. 또 내 중심의 복음이, 내 중심적인 복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헌신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마저 이런 분위기에 빠져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양,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양,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받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요, 기독교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무당이 잡신들에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이거 언제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 아시죠? 내 사정과 형편 아시죠? 이거 언제까지예요? 이때까지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마치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오늘 13장 5절을 봅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뭐라고요? 지금 시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시기.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상징적으로 42달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시기 동안 일할 권세를 이 짐승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에 사는 자, 누굴까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아직 우리 육체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어디래요? 천국이니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 하늘을 사는 자예요.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 짐승들이, 이 사단들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이들이 비방하더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들 왜 저렇게 살아? 조금만 더 얍삽하고 조금만 비겁해져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얻을 텐데 왜 저러고 살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들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데 보면 더 누리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내 꼬라지를 보면 주일날은 뭘 저걸 한다고 요즘은 연휴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번은요 월화까지 하면은 토일, 월화, 그럼 며칠 쉬는 거예요? 4일 쉬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까운 일본 갔다 와도 되는 그런,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주일 지키겠다고 그 모든 거 빼고 주일을 지키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뭐 누리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리고 11조 많이 볼수록 어때요? 세지죠. 11조가 뭐 한 달에 뭐 얼마 안 벌면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별 저거가 안 돼요.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벌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을, 그러니까 7, 8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을 11조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 안 드리면 참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친구가 워낙 잘 되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가짜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회가 오겠지. 다시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아직은 제 말도 안 듣고 가끔 저한테 뭘 하라고, 그 친구가 하는, 근데 그게 돈이 될까 싶은데 돈이 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는데 돈이 돼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투자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더니 넌 그러면 돈 모아서 다 뭐하네요. 모은 돈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고 내게 있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아주 요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빼서 다 사용하시게 하시더라. 그래서 뭘 저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조롱했어요.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리고 은퇴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지하 셋방에서 구질구질하게 살더라. 너도 그렇게 살 거냐?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투자해서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난 얘기예요. 심란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쫙 길 옆을 보니까 막 아파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파트, 하나님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님 제 집은 어디에 있나요? 제 집은 어디에 있나요? 막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주차장에 딱 파킹하고 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다 보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야,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여기 있잖아. 더 좋은 집이 있잖니. 지금은 여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네가 또 하면 더 좋은 집 줄 거야 라는 위로가 딱 오더라고요. 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위로를 받고 끝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친구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새 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당장은 이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앞에서도 이기게 되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최종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어땠대요? 기록되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훅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들이 기록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비록 내가 많은 돈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엄청난 숲을 잃은 그 아파트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 불빛 속에 내가 혹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계속해서 세상 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이게 좋지 않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누리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천국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사는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 저거를 정확히 알면 이 세상에서 좀 없더라도, 좀 누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눈 깜박하면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 천국으로 가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거하는 동안,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거쳐가는 그냥 광야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거하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과 핍박은 필수 과목이라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우리 계시록 13장 18절을 봅니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666, 666이 나와요. 이 당시에, 요한의 이 당시에 이것은 가이사, 로마 제국이었어요. 오늘날은요 666이 뭐예요? 만몬, 물질의 신이에요. 만몬은 뭐 물질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물질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세상 속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게 해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666이에요. 666은 어떤 뭐 바코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물질의 신, 그리고 내 맘, 내 중심에 맞게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목회 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실까,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막 그렇게 해서 선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을 정하는 것과 달라요.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들을 처리해 가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열받아요. 그런 경우 있죠. 전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딱 봐가지고 탁탁 봐서 탁탁 보이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착착 또 뒤이어서 하실 텐데, 저는 보이면 그냥 쫓아가서 다 뒤집고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걸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빨리 해놔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보여도 조금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걸 지금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만 해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물러나서 내 이 성격이 문제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물러나 있고 있다가 저거는 저렇게 놔두면 지금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해요. 어찌됐든 내 중심에 맞게 행하는 모든 것이 666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중심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선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으면서 순종하는 게, 이건 더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옛날의 전통이 나와요. 여러분, 전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규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주님께 집중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 17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7장 9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성도들에게 회방이 되고 핍박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산이라. 여자의 산이라.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고난과 산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회방이 되고 핍박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감추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된 인생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방해물을 앞에 놓고 고난을 놓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해야 우리의 남은 육의 세력 속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없어져도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이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 복 받아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속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환난의 바람이 없이는요, 진위를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환난과 공고 어려움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가에서 울면서 옛날을 추억하며, 옛날을 추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때가 좋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곳에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70년이라는 세월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토로 돌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 봐야 비로소 내가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를 그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때는 항상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장애물이 내 앞에 내 가는 길을 막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한시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발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나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한번 태풍을 일으키셔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그때 진짜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고 무엇이 나를 흥분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해서 콧노래가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쁜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지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환난과 방해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666이라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